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1년에 한 번씩 갖는 성탄절이 아니고 날마다 이 성탄절의 축복이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365일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탄절이 돼야 돼요. 또 불신자들도 오신 예수를 만나는 성탄절이 돼야 돼요. 아멘? 성탄절이요? 멀리 계십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 지금 이 성탄절 분위기가 이렇지 않았는데 우리나라만 그런지 전 세계적으로 그러는지 성탄절이요 굉장히 조용해졌어요. 옛날에는 얼마나 시끄럽게 했는지 성탄절을 조용히 보내자고 그랬거든요. 근데는 조용히 보내자는 캐치프레이즈가 없어도 성탄절이 너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뭘 깨닫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침착해졌습니까? 저는 제 자신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기독교 문화가 세상 정복할 힘이 없어졌다. 영향력이 떨어졌단 말이에요. 문화 정복해야겠구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문화 정복합시다. 문화 정복이 뭡니까? 연극하고 노래 부르고 영화가 문화 정복입니까? 그건 극히 일부분이요. 문화 정복이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우리 개인들이 삶 속에서 응답받는 것이 문화 정복입니다. 우리 조성진 장로는 빵으로 문화 정복이에요. 식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세상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불신자들도요 열심히 하면 문화 정복합니다. 여러분 대전역 앞에 가면 대전역에 지금 역사 속에 들어가면 성심당에서 즉석빵을 팔아요. 제가 서울 올라갈 때마다 대전역을 지나가는데 그 성심당 빵집 앞을 이렇게 지나가게 돼요. 언제든지 성심당 빵집 문 닫기 전까지는 그 줄이 최소한 20명, 30명 서 있습니다. 난 자존심 싸움에서 못 사 먹었다. 단팥빵 하나 사 먹으려고 말이요. 멀쩡한 사람들이 줄 서갖고 있어요. 난 쪽팔려서 못 사겠다. 그래서 한 번도 맛을 못 봤어요. 누가 사다 준 것만 먹었지. 문화 정복입니다. 성심당이요 단팥빵을 정복해버렸어요. 여러분 진짜 정복해야 돼요. 2014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성탄절 이 주간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문화 정복의 미션을 붙잡기 바랍니다. 문화 정복하자. 내 있는 곳에서 복음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은 학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문화 정복이에요. 내 가장 작은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문화 정복입니다. 그게 바로 현장 정복입니다. 그게 바로 지교예요. 그게 바로 불신자들의 영향력 끼치는 현장에서 말씀 운동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세상을 문화 정복하고 세계 살리려고 예수가 그리스도로 2000년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세임 얻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수준 때문에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없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우리는 볼 때 많은 걸 낙심합니다. 아, 나는 없어. 아, 우리 집은 가난해. 아, 참 그래. 여러분, 그것만 보니까 우리가 낙심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의식 속에서 좌절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이 더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안 보이는 거 볼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리 육신적으로 보잘것없어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긴 예수 그리스도의 이적과 표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봐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아마 우리 재규 같은 어린아이가 얼떨결에 와가지고 엄마가 싸준 그 도시락을 내놨어요. 혼자 먹기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양입니다. 그런데 남자만 5,000명을 먹였어요. 어린아이, 여자는 빼놓고 남자만 5,000명.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적어도 15,000명은 먹었을 것이다. 아니다, 적어도 남자보다 여자가 배는 많았을 것이다. 최소한 2만 명은 먹었을 것이다. 5,000명이든 2만 명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955년에 미국의 저쪽 카나다 옆에 보면 오레곤주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유게넌이라는, 오레곤주의 유게넌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저녁에 교회에서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했어요. 그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제가 뭐냐? 전쟁에 대해서 있어요. 그 전쟁의 주제인데 그 다큐멘터리를 찍은 곳이 어디냐? 한국입니다. 6.25 전쟁을 미국의 기자가 찍어서 각 교회, 미국 전역에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했어요. 전쟁의 상처가 얼마나 참혹합니까? 그리고 그 영화 속에 가장 두드러기 나타나는 게 뭐냐? 건물이 부서지고 전쟁 포화가 막 치열하고 전쟁통에 부모를 잃어버린 전쟁 고아들의 모습. 한 부부가 그 영화를 보고, 그 다큐멘터리를 보고 고민하게 됐어요. 왜 하나님이 왜 그 영상을 내게 보여주셨나? 왜 한국 전쟁의 모습을 보여줬나? 왜 부모를 잃고 울고 있는, 굶주려 있는, 뼈만 남아있는 저 어린아이들을 왜 내게 보여줬나? 5년 전에 자기가 불치병에 걸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이제 원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내가 그 명령한 대로 살겠습니다. 그 서원한 것이 있으니까 항상 이 집사님은 항상 뭘 기억했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그래서 그날도 부부가 집에 돌아와서 이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한국 전쟁 영화를 보게 하셔서 저 전쟁의 참상을 보게 하셨나? 두 부부가 같이 의견 일치를 해보세요. 그 영화를 보니까 전쟁통에 부모를 잃고 고통당하고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는 저 어린아이들을 보라고 우리에게 척을 보이지 않았느냐? 그래서 부부가 상의합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큰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요, 작은 농장을 가꾸고 있는 농사꾼입니다. 그
영화에 나와 있는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미국으로 데리고 오자. 그래서 자기 재산 반절을 팔습니다. 땅을 팔아요. 왜? 돈이 없으니까. 땅을 팔아서 8명의 고아를 입양하기로 신청을 합니다. 이 소문이 교회와 그 유괴인이라는 동네에 퍼졌어요. 우리도 해야겠다. 그 한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이 교회에 영적인 영향력을 끼쳤어요. 8명이 들어왔어요. 자기 땅을 팔아서 반절을 보냈어요. 애들 비행기표, 비행사기니 이런 걸 보냈단 말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한 명도 이 부부에게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다른 사람들이 키우겠다고 다 분양 입양시켰어요. 아, 그렇다. 깨달았어요. 자기의 조그만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헌신할 때, 아, 이런 문을 열구나.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저 전쟁통에, 저 죽어가고 있는 고통당하는 저 한국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자기의 토지를 다 팔아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로 들어왔어요. 1956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설립한 것이 뭐냐? 홀트 아동 목지회를 설립했습니다. 그 부부가 누구냐? 바로 지금까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또 고아들을 돌보고 미국으로 입양시켜서 훌륭한 사람들을 키워내는 그런 기관이 되었어요. 그 8명의 시작이 6만 6천 명의 어린이들을 좋은 곳으로 입양시켜서 훌륭하게 키우는 그런 응답의 초석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2014년 성탄 주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읍시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저 5만 5천 명을 먹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능력 가지고 어떻게, 우리 수준 가지고 어떻게 대전 살리고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릴 수 있겠어요? 누구 손에 붙잡히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히면 돼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의 가진 것도 보리떡 같은 인생이 될지라도,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존재 없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우리도 보리떡 5개 같은,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도저히 불가능한 존재지만 어떻게 하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고 오늘 말씀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첫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오늘 붙잡으세요.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누가 줘요? 누가 줘요? 내가 주면 돼요. 나는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 붙잡으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오늘 붙잡으면 돼요.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게 성경이요, 그게 교회사입니다. 그게 세계의 역사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이거 깨달아요. 나의 정체성이요,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에레미야 1장 5절에 보니까
너를 복중에 지기 전에,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알았다 말이에요. 오늘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이 일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속지 마세요. 내 수준 때문에 속지 말아요. 환경 때문에 속지 말아요. 사람 때문에 속지 말아요.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니까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12명의 제자를 불렀단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것보다 더 큰 배경, 큰 힘이 없어요. 이게 너희가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그 핍박자 사울을, 바울이죠, 하나님이 내가 잘해야지라고 했을 때 부른 게 아니요, 그 핍박자 자리에 있을 때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바울을 전도자로 전 세계를 살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미 작정하셨다니까요.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이 증거할 나의 택한 그릇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불렀어요. 에베소 1장 3절로 5절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쁘신 뜻대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아멘. 최고의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뭐냐? 나를 구원하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승리하기를 가장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붙잡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에 보니까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된 이 축복, 영세전에 감추었어요. 이제는 나를 통해서 나타나신 바 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해야 돼요. 이 말씀 붙들고 있는 자는 반드시 이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을 볼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예수님의 소원은 다른 거 없어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래서 하나님 뭐요? 너희가 주라고 해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음성이 확실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요, 어쩔 수 없잖아요. 먹어야 하잖아요. 먹어야 하잖아. 먹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요, 의식주의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삶이요. 걱정 말아라 이 말이요. 우리 먹을 것 걱정, 그 정도 수준이면 5,000명을 먹이라고 한다. 아멘? 우리는 이제 나 먹을 것들 때문에 걱정하잖아요. 오늘도 좀 믿음 안에서 우리의 생각이 좀 업그레이드 되는, 아까 우리 김화희 장로님도 기도했는데 우리의 이 뿌리가 좀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 땅의 것만 생각하지 마요.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좀 믿음 가진 사람답게 삽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그 보고 말해요.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축복이지 뭐 그렇습니까? 뭐 이 땅에 그렇게 미련이 많습니까? 우리 대학 제자들이 야, 역사적 사명을 띠고 시집가고 장가가려고 태어난 게 아니다. 그건 절대적 조건이 아니다. 그게 절대적 조건이 될 때 문제 온다. 아, 복음 때문에라고 바뀌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좀 나이 먹었다고 말이면, 어제도 보니까 우리 조카가 41살인데 또 짝을 만났더라고. 그래서 야, 그렇구나, 41살도 짝이 있구나.
내가 47살 먹은 사람 봤어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만나게 하시러 47년을 기다리겠다고. 그래, 47년 하나님 짝이 있더라고. 진짜 언약에 붙잡히세요. 지금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사 마가는요, 이 똑같은 그 현장을 뭐라고 그랬느냐? 마가복음 6장 34절에 뭐냐? 불쌍히일 정도 아니요.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병들어서 방황하고 유리하는 것을 보니까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목자 없는 양같이 진짜 무엇가 진리인 줄도 모르고 인생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붙잡혀서 성내고 다투고 좀 기뻐하다가 동물처럼 살다 가는 그 인생들이 불쌍히 여겼다고. 이 불쌍히 여기다는 것은 그냥 불쌍하구나 이 정도가 아니요.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심장이 어떠냐? 불쌍히 여겼다는 것은 애가 끌어지는 불쌍, 애통하는 불쌍.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심정에 붙잡히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이 땅에 살게 하셨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붙잡히세요. 그래서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원하시는 자를 부르사. 그래서 원해서 불렀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다. 왜 원하셨어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저 5,000명 2만 명이 방황유리하는데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원하시는 자를 부르사. 아멘.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니요, 하나님이 원해서 부른 사람이요, 찔찔 짤 정도가 아니요, 하나님이 원해서 불렀어요. 좀 넘어져도 탈탈 털고 일어나세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요, 이건 교만하란 말이 아니요, 담대하세요. 넘어지면 좀 일어나면 되지 뭐가 문제 있어요. 좀 더러운 거 묻었다 씻으면 돼요.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붙들고 일어나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마귀가요, 하여튼 개개 봇 이것들이 얼마나 속이는지 몰라요. 잘해도 속이고 못해도 속이고 그리스도만 완전하지 못한 것처럼 속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뭐 있어야 주지. 저들도 먹을 게 없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도시락 싸왔겠어요? 그렇죠? 안 싸왔어요. 아니, 그런데 2만 명을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고 그러네요. 속된 말로 참 깝깝해요. 적어도 2만 명 먹일래. 그러니까 여러분, 뛰어난 사람 많습니다.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요. 계산적으로 예수님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될 텐데 그것도 조금씩 먹이려고 해도 200데나리온 뭐냐, 작년에 1년 연봉이요 200데나리온. 연봉이란 말이에요. 한 3, 4천만 원 있어야 되는데 최소한 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이거 떡을 사 빵을 사갖고 오려면 어떻게 실어 옵니까? 지금처럼 뭐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저히 뭐하다?
불가능합니다. 맞는 말이요, 틀린 말이요? 맞는 말이요. 우리 변장로님 확실하는구만. 빌립처럼 확실히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 그러지요? 안 되는데요. 우리 제자들도 내가 뭘 시켜보면, 야 이것 좀 해라. 목사님 해보도 안 하고 안 되는데요. 그러면 새끼야 내가 하지. 네가 거기서 좀 보고해서 하란 말이야. 그래서 하나는 예 알았습니다. 그때 요한복음에 보면 안드레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것은 어린아이가 내어놓은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것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고 그럽니다. 17절 보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다.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불가능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확인해야 돼요. 내게로 가져와라. 예수님이 누구냔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뭘 원하시느냐? 예수님이 누구냔 말이요. 아셔요.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아시고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했어요. 뭘 시험해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원하세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존재지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렇습니다. 5,000명 먹이고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의 언약 붙들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면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 붙들고 들어가면 요단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요. 이 말씀 붙들고 돌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여리고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고민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마세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가라. 내게로 가져오라. 예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2014년을 마감하면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이 은혜 속으로 들어가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준 미션을 이룰 것인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돼요.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해와 달도 멈추는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증인으로 서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에 보니까 어린아이의 그 믿음과 헌신, 얼떨결에 내놨을 거예요. 그래도 그것이 하나님께 쓰임 받아지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그렇구나,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진짜 예수는 모든 문제 끝이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그렇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돼요. 열왕기상 17절로 8절로 17장 8절로 6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사르밧 가부가 나옵니다. 아방에 쫓겨가지고 그린 시냇가에 있다가 물이 다 말라버리니까 2차로 하나님이 엘리야를 피신시킨 곳이 어디냐? 사르밧 가부. 여러분, 과부 얼마나 비참하느냐? 오늘 마지막 남은 이
밀가루 반죽 아들하고 떡 구워 먹고 이제 굶어 죽으려고 작정한 과부, 얼마나 비참해요. 거기 가가지고 엘리야가 뭐라고 그럽니까? 떡 구워와라.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구워와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걸 책임진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좀 두 번이나 먹을 것이 있으면 좋지. 한 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 사람 앞에 가서 그거 내놓으라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참 악해요, 엘리야. 아, 그렇습니까? 드십시오. 그러면 되지. 내게 먼저 가져오라. 이해가 돼요? 여러분 이해됩니까? 지금 내 먹을 것도 없는데 5,000명을 먹이라고 그래. 엘리야는 말이요, 아들하고 마지막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 떡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이 말에 순종한 사르밧 과부, 그 말씀대로 떡그릇 반죽에 마르지 아니하고 기름 그릇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게 가져와라. 2014년을 마감하면서 2015년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사역하시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마무리되어지는, 공생의 3년간의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데 성전 옆에 제자들하고 헌금함 옆에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저 과부가 제일 헌금 많이 했다. 제자들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과부가 뭐 했느냐? 2렙돈, 여러분 동전 2개 넣었어요. 아니 저 과부보다 앞서서 헌금 많이 한 부자들도 있고 많은 있는데 어떻게 동전 2개 헌금한 저 여자가 헌금을 제일 많이 했으면 이해가 안 가요. 이때 예수님이 이해를 시켜줍니다. 저 부자들은 자기에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 저 과부는 자기 생활비 전체를 드렸느니라. 하나님은 2렙돈을 원하는 게 아니요, 우리의 믿음을 원하십니다. 이것이 오직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와라. 오직 그리스도. 2014년 성탄 주간을 맞이해서 오직으로 들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집중 시대요. 집중. 우리 중직자들이 응답의 선봉에 서서 오직의 축복, 참 보리떡 물고기 2마리, 보잘것없는 인생, 보잘것없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이 재창조의 능력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져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19절로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주니, 떡을 떼어 누구에게 줬어요? 제자들. 옆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제자입니다. 제자가 먼저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먼저 맛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은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문제의 현실적 응답도 주지만 떡을 떼주는 이가 바로 창조자 그리스도이심을 확인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자만이 이 맛을 보는 거예요. 형이사, 내가 은혜 받았다. 응답 받아야 돼요.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떡을 떼어주매 창조자 그리스도이심을 체험해야 돼요. 영적인 체험이요, 이게. 그래서 2014년을 마무리하면서 2015년에 승리하는 비밀, 그리스도 체험이요.
창조자 하나님이 체험되어야 돼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가 체험되어야 돼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여러분, 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예수 권세가 체험되어야 돼요. 여러분, 불신앙과 염려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이 권세예요.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것도 권세지만 벌써 내 안에 불신앙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권세 불가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 마음이 불가능 법 없다고,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게 잘못된 각인이요. 이게 잘못된 뿌리요. 그러니까 우리의 체질들이 안 되는 체질, 염려 체질, 인본주의 체질, 뿔따구 체질, 원망 체질,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누려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사실이요, 예수 능력 임하면 권세로 임하는 거요. 상황 조건 불신앙의 조건들이 와도 나를 엄습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평안해, 날마다 감사해, 날마다 기뻐. 내가 죽음 앞에 있는데도 감사하고 기뻐요. 그러니까 오죽 했으면 기독교인들을 최고로 핍박했던 네로가요, 저것들은 죽여도 저렇게 벙글벙글 웃냐고. 불에 태워 죽여도, 목베임을 당해도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가니까 저것들은 죽여도 어떻게 저러냔 말이에요. 죽음이 못 막아요. 이게 권세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살려면 문제 오잖아요. 자의로 오든지 타의로 오든지 오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문제가 와요. 내 영혼 평안해. 권세. 예수 이름 명하노니 따라가라. 이것도 권세지만 내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와 사건 그 속에서도 기쁨과 감사, 그리스도가 누려지는 것이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게 누려져야 돼요. 예수 생명, 예수 권세. 이것 누리는 예수 제자의 축복을 한 주간도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요? 5천 명이 먹었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더 중요한 것 발견해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 우리는요, 표적을 통해 뭐 확인해요? 예수 그리스도 확인하는 거예요. 요즘 세상 문제 많잖아요. 정치, 경제, 얼마나.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들, 최고의 성공자들이 모인 저 청와대에서 요새 하는 일들을 보십니까? 누가 진짜요? 에? 누가 진짜요? 알겠어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전부 쟁쟁한 사람들인데 대통령이 거짓말합니까? 비서실장이 거짓말합니까? 수석비서관이 거짓말합니까? 또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로 청와대에 파견된 저 박머시기가 또 이 얘기합니까? 도대체 난 모르겠네. 아니 그만큼 성공하고 그 정도 머리 좋고 그러면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요? 좀 머리가 모자라서 그렇습니까? 이 눈을 열고 봐야 돼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청와대. 아멘? 따라합시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청와대. 이거 발견하란 말이요. 그게 나는 욕이 안 나와. 주여 저 청와대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저 박근혜 대통령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옵소서. 또 박근혜에게 가장 영향력 끼쳤던 인간이 목사님이었어. 최머시기 목사. 복음도 한번 안전하고 죽었는지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에? 여러분 좀
그런 거 보면 막 복음 전하겠다는 마음이 안 나와요. 나는요, 그렇다. 우리 제자들 중에 진짜 응답받는 저 청와대 들어가야 된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청와대로. 아멘. 그게 렘넌트 운동이요. 우리는 이 응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 현장을 봐야 돼요. 그래서 에레미야 예가의 4장 4절에 보면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입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아모스 8장 11절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결국은 그리스도 없어서 모든 문제 온 거예요. 아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제자들을 통해 이걸 체험하게, 야, 너 먹을 것 걱정하냐?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저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능력과 표적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릴 기회요. 정말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면 충분하구나, 완전하구나, 정말 그리스도 안에 모든 거 있구나,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걸 체험할 기회예요. 따라합시다. 문제는, 모든 문제 해결자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준비하셨어요. 준비하신 그 응답을 누리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와 같은 인생이요, 참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내 가진 것도 없어요. 제자들도 없었어요. 어린아이에게 가진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가 역사를 이루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같은 보잘것없는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수준이지만 그리스도 손에 붙잡히면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준비된 응답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집중 전도 시대를 열었어요. 집중합시다. 그래서 유명한 전도자 필립 브루스 목사님 뭐라고 그랬느냐?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게 기도요. 여러분, 내가 10개 가지고 10개 일할 수 있어요. 당연한 거지. 그럼 하나님이 왜 필요해요? 나는 보리떡 5개 같은 인생이고 물고기 2마리, 멸치래, 멸치 같은 인생. 물고기 축에도 못 들어가요. 얼마나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하나님 아세요? 능력에 맞는 일을 하라. 그건 예수 없어도 해요.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하라.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간절함이 나와요. 절실함이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안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같은 이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미션을 성취하는
응답의 증인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같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영원한 은혜로